시간이 되게 하셔서 시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여 주심으로 지금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인 저희들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신 그 의롭다함, 그 주님이 선포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순간순간 좌절하고 연약함 속에 늘 우울에 빠지고 우리는 또 염려, 근심 속에 빠질 때가 순간순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정적이고 근심되는 마음은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감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괴계 속에 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괴계를 하나님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찬양으로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그 사단의 괴력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늘 시험 속에서 능히 일어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마음이 아파하며 또 우리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이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많은 전염병 속에서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일수록 저희가 주님 오신 날을 가까이하며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을 예표하는 그 모든 일어날 일들을 통하여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저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과 자손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참으로 믿음이 희박해져가는 이 시대에 더욱더 불꽃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자손손들 되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다니셔셨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강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 마음에 불붙어 닿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귀한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말씀 제목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이 시편 37편 11절하고 유사합니다. 이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어요. 이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 프라에이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사적이다, 겸손하다, 사력 있다, 온유하다라는 뜻인데, 온유하다는 말 영어로는 meek라고 합니다. meek.
영어 사전에서 이 meek는 순하다, 유순하다, 온유하다, 또 기백이 없다, 패기가 없다, 굴종적이다, 말을 잘 듣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늑대, 표범, 독수리 등의 사나운 짐승은 사람과 함께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두어 두거나 아니면 사람 사는 곳에 침몰하면 어때요? 그래서 잡아서 가두거나 아니면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 예. 멧돼지도 마찬가지죠. 소나 말, 나귀, 낙타, 양, 염소, 개 등 비교적 온순한 짐승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두고 서로 혜택을 누리고 살죠. 대부분의 사람들도 부드럽고 겸손하고 신사적이고 온유하고 신실하고 변덕스럽지 않은 이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분을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이 성이라는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도시. 어떤 도시를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원한이라는 것은 과거에 받은 피해를 잊지 못해서 그 상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는 것이죠. 원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을 수가 있어요. 크고 작게. 그러나 이 온유한 사람은 원한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받은 상처들에 대해서 곱씹어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운한 일, 억울한 일, 손해본 것 등으로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 온전히 주님께 자기 길을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자기 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의탁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죽은 사람은 억울하다거나 자존심이 무너지다거나 또 애매한 일을 당할 때 그럴 수도 있지, 또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야,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이 가족 관계에서도 또 대인 관계도 자기 의가 죽은 사람은 쉽게 부드럽게 혹은 참고 인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무런 공로도 내세울 것도 주장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이 하루아침에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부모가 아주 굉장히 온유한 부모를 태어나면 아무래도 더 낫겠죠. 그렇게 부모로부터 타고난 성품이 좋으면 더 낫겠죠. 그러나 사람은 되게 하루아침에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진 않아요. 많이 깎이고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많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되게 성격이 원만한 경우가 많아요. 그 속에서 서로 부대끼고 살다 보니까, 또는 학교, 군대, 직장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이 훈련된 사람이 대인관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 많이 깎이고 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 34편 기자는 이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의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죽음의 그런 실존의 위기, 이 시험을 벗어난다는 하나님의 보장이 현실적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앞에 나타난 현실과 상황만 보고 낙담하고 절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밤에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도시를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수종드는 사람, 이 사환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도시를 다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아주 걱정이 돼가지고 엘리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환은 눈앞의 현실만 보았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눈앞에 상황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서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준 것이죠. 제가 보니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둘이 평상시에 우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이 성도들,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의 천사들, 또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둘러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거기 계심을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다 지나간 후에 어떤 문제가 이제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사람 말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어려울 때 특히 마음이 무너지죠. 다윗은 왕의 자리와 권력을 이용해서 간통, 살인 교사죄, 살인을 사주해서 죽게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고리만한 권력이 있어도 그 권력으로 갑질을 하거나 개인의 이익과 욕심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권력이 안정되자 다윗 왕의 마음과 몸이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나갈 때 타락하고 죄를 짓거나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양심이 그를 부끄럽게 하고 침묵하게 했습니다. 또 예배의 자유를 잃었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예배가 잘 안 돼요. 또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 날 그는 눈물로 밤을 보냈습니다. 여러 날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죄와 그 죄인, 그 죄의 도장, 옛날에 말입니다. 이 도장, 이런 도장이 나무나 쇠로 된 이런 지금 같은 좋은 도장이 없어서 그래서 진흙 점토판 있죠. 그런 걸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봉하는 거예요. 문서 같은 그게 진흙 점토를 이렇게 딱 싸가지고 봉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아니까. 그래서 그걸 봉해서 그걸 깨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을 깨뜨리고 새로운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저지른 그 죄의 대가는 혹독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딸 다말이 배다른 오빠 암논에게 강간당하고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칼로 죽였습니다.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죄값을 죽을 때까지 또 다윗이 죽은 후에 자식 대대로 치러야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마태복음 5장 5절과 시편 37편 11절은 유사한데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긴다. 그러나 이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온유하다는 어떤 그 사람의 공덕으로 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유업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최선, 거기에 보태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이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땅이 있어도 어떤 기업, 산업이 있어도 좋은 직장이 있어도 또는 어떤 좋은 사업이 있어도 평화가 없으면 그 땅에서 사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동방 정교회가 많은 나라예요. 역설적으로 러시아 역시 그리스 동방 정교회가 많습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농부가 목숨을 걸고 땅에 씨를 뿌리는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농부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씨를 뿌려야 사람들이 빵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목숨 걸고 씨를 뿌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쟁과 미사일도 그 농부의 씨 뿌리기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땅은 인간의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땅에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빵, 밥, 과일 등의 먹을 것을 얻게 됩니다. 땅 위에 공장, 학교, 관공서, 집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은 오늘날 돈이나 집, 직장, 사업, 차, 저축, 투자, 자산, 이런 것이 이제 오늘날 식으로 보면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온유한 자는 유업으로 돈이나 자산을 얻을 것이고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성경은 두 렙돈, 즉 한 끼 또는 하루 생활비를 넣은 가난한 과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부자들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시대의 바실레, 이런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또 신약 시대는 아리마대 요셉, 바나바, 루디아, 베베 등이 부자였습니다. 바실레는 부자였는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오르고 왕권을 수복하기까지 다윗 일행에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을 공급했습니다. 또 이 바실레는 자식 교육도 잘 시켰습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귀환할 때 바실레 아들 김함이 왕궁의 고위직 관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자식 교육이 잘 되니까 그런 기회도 얻는 거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장사될 때 자기를 위해서 만든 돌무덤을 내어드리고 장사하는 과정을, 예수님을 장사하는 과정을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와 주관했습니다. 또 부자 바나바는 초대교회 과부들과 가난한 이들의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밭의 일부를 팔아서 교회에 내놓았습니다.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는 장사,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인이었어요. 여성이었어요. 바울 전도단 일행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을 공급하고 자기 집을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온유한 사람, 또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자손들이 다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고아, 과부, 나그네 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이어가는 이 땅에서 신자들은 각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 땅을 경영하며 사는 것입니다. 땅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두 땅에서 의식주, 입을 것, 먹을 것,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당하고 신자라는 이유로 산업, 즉 땅과 일터와 집을 빼앗기는 신자들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초대교회, 즉 약 2000년 전 기독교 초기 신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인 땅과 소유를 빼앗겨도 그들은 기쁘게 당했습니다. 이 터키의 카파도키아 지역에 저와 아내가 이렇게 우리 사이하고 딸이 그 결혼 30주년인가요? 그때 보내줘서 가봤는데 그 어떤 바위 이런 걸 파가지고 말입니다. 그 바위 굴집들이 수없이 많아요. 벌집처럼 많아요. 아주 깊게 막 지하로 몇 킬로 그렇게 깊게 파여 있어요. 신자들이 권력자들의 박해를 피해서 동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 동굴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그 동굴 안에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지금도 그런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 어떤 일은 실제로 그 죽은 뼈가 말입니다. 이 강화요리 같은 걸로 덮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게 해놨어요. 그들이 소망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핍박하는 권세자들이 결코 힘으로 칼로 무기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 기뻐했다 하는 것이에요. 육신은 가두거나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자들이 신자의 영혼을 가둘 수 없고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 교회에서 정말 어떤 지도자 또 정말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도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유하고 너그러운 사람은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연약함이나 비겁함이나 비굴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뼈나 척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뻣뻣하지 않고 바람에도 잘 흔들리고 휘어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는 그 온유함이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났다 그랬어요. 이 온유란 말이 70인역 헬라에서는 프라우스를 썼어요. 모세는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습니다. 모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모세가 온유해진 것은 하루 이틀에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나이 40세 히브리 동족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의 감독을 말리다가 그를 죽였습니다. 그에게는 혈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바로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 동안 양떼를 따라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양떼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어. 그러니까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다녔겠죠. 40년 동안 양떼만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부서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연단과 훈련을 거쳐야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도 다윗도 여호수아도 베드로도 바나바나 바울도 그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최소 10년 또는 20년 또는 30년 또는 80년 이게 많은 세월을 거쳐서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 온유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저의 숙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온유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거칠고 험악해지고 고집이 세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치매가 오는 수도 있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치매가 오지 않고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정말 자는 듯이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불러주시는 거 참 복이죠. 제 어머니가 보면 아직 이 총기가 굉장히 좋으셔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우리 자녀들 전화번호를 10개 이상 그렇게 외우시더라고요. 또 통장 번호 이런 것도 탁 외우시고 하여튼 좀 총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온유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겸손, 이 온유란 말을 겸손이란 단어로 옮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단어의 겸손, 히브리어로 아나브인데 이거는 신뢰할 만한 자세, 믿을 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모세는 자만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온유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신뢰할 만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상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감화를 받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무엇이든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초대의 대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보통 사람들 역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아빠, 남편, 엄마, 아내, 아들, 사회 며느리, 딸, 학생, 직장,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 사회와 국가적 의무 등 모든 각자의 수고와 의무의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의 짐 또는 죄의 짐이 아니라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얹어준 감당하기 어려운 율법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까다로운 규례, 규칙을 만들어서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교묘한 예외법을 만들어서 율법의 의무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낙타나 낙에게 또는 소에게 지나치게 많은 짐이 실려서 갈 때 또는 그런 수레를 끌게 할 때 그 짐승이나 수레를 타고 가면서 채찍으로 몰아세우는 그 마부 또는 농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모든 행동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식, 위선을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제, 기도, 금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고라는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 말입니다. 모세의 자리라고 딱 돌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딱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딱 앉는다는 것이죠. 회당에서. 주님은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바울 사도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유대의 보통 사람들은 율법의 무거운 멍에로 쉬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멍에를 벗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멍에는 두 마리의 소나 말이나 나귀가 멍에를 나란히 메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벨리알은 일종의 마귀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귀가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신자는 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자는 신자와 함께 삶의 소망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멍에를 메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평안의 길입니다. 배우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신자는 모두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께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친 사람들에게 약속한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예배 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싫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의 병을 고쳤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어떤 자기들의 11조를 채소도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자기들 정원에 있는 채소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justice, in, mercy, 신, faithfulness 이 세 가지가 율법에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 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공정하고 공평하고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justice, 곧 의입니다. 또 사랑은 자비롭고 어질고 인자한 것입니다. 그것이 mercy, 곧 인입니다. 사랑은 믿음, 신뢰, 한결같음,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faithfulness, 곧 신입니다. 주님께서는 11조나 예배 행위도 중요하게 행하고 인, 신, 즉 사랑의 삶도
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연약한 사람들의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빼앗은 돈 또는 뇌물로 또는 도둑질이나 사기로 들어온 돈을 11조로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교회는 검은 돈, 흰 돈 모두 돈이니 많을수록 좋다고 해야 될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으로 일주일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쉼은 주님의 새 멍에 즉 사랑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되려면 결혼하고 아기를 낳거나 입양하여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수고가 굉장히 큽니다. 아기가 젖을 떼고 대소변을 가릴 수 있을 때까지 부부가 번갈아가며 잠을 제대로 자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멍에,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는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하고 신사적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스스로 겸손해진 사람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공평하고 정의롭고 어질고 착하고 언제나 끝까지 믿음직스럽고 변함없는 온유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 자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입니다. 305장입니다. 찬송 305장.